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매년 새해 첫날이면 처음 떠오르는 태양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돋이, 해맞이를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을 남들보다 몇 번 먼저 보고 몇 시간 먼저 본다고 해서 그 태양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줄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줄리는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은혜의 주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2022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도 잘 되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경영에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바라고,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고, 아멘.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건강에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아멘.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새롭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금년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불길 타오르는 부흥 공동체. 저는 성경에 나타난 부흥 공동체의 좋은 모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애굽 공동체.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부흥 공동체, 홍해를 갈릴 수 있는 부흥 공동체, 출애굽 공동체입니다. 라마나얏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기운이 강력하게 몰려있는, 그곳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바뀌는 위대한 부흥의 공동체, 라마나얏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고 통일 왕국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아둘람굴 공동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들을 말씀으로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하는 부흥 공동체, 에스라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을 부었던 오순절의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공동체. 여러 공동체를 생각하는 가운데 그중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구가하는데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기도의 불길로 부흥을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역사를 통해서 오늘 다시 부흥을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2020년도를 새로운 축복의 해, 부흥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큰 도전을 받고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부흥 공동체다. 시작. 예루살렘 공동체는 부흥 공동체다. 이대로 해야 되겠군요.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 공동체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부흥 공동체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흥 공동체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여기 먼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거룩한 영이 부어질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감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겠죠.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성령의 강한 임재가 느껴졌을 때 그곳에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에일대의 역사학 교수인 램지 맥물렌 박사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 제국이 어떻게 기독교 나라로 바뀌었을까,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기독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표적이 계속 나타나자 로마 제국은 결국은 기독교 앞에 손을 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요교사의 간증입니다. 요 교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외국에 유학 가서 PhD 학위를 받았습니다. 보통 제가 받은 학위는 목회학 박사입니다. 어지간하면 학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PhD는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되어야 PhD 학위를 받아오게 됩니다. 자, 이분이 어렵게 PhD 학위를 받아왔고요, 박사 학위를 가지고도 사실은 교수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학 교수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교회 등록카드가 이제 담임 목사 앞으로 오면 담임 목사는 신방을 하게 됩니다. 신방을 가리고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거부하셨습니다.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할 테니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정으로 신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자꾸만 목이 쉬고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본 결과 후두암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교수가 되어서 이제 막 꿈을 펼치려고 하는데 후두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감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마음속에 목사님께 전화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봐야지. 그리고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기도하십시오. 사람은 못해도 성령이 임하시면 당신의 암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모든 집회 다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처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왜 눈물이 나느냐면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한 마음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속상해서 자기 처지를 보면서 울고 또 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의 울음이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나를 이만큼 키워주신 게 감사하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감사하고요.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가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그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그의 영혼육을 사로잡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정말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불세례가 임한 거예요. 불덩이가 떨어지면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암덩어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간증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프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아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고 나의 역사고 나의 기도 응답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역사했지만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고요. 아멘.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것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라마 나요스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고요. 나요스는 거처, 처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라마 나요스를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라마거든요. 라마 선지학교 이렇게 붙이고 싶었습니다. 자, 이곳은 하나님의 기운이 강력하게 몰려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기도의 거장인 사무엘이 살고 있는데, 사무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강력하게 몰려있어요. 여기에 가면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죠, 군인들이죠. 다윗이 거기에 숨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군사들을 보내서요, 그들을 다윗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들이 나만만 가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도 예언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로 계속 보내면 함흥차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나선 거예요. 사울이 나요스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를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에게 입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입이 열려서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나오는 것처럼 애원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사로잡히니까,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압도하니까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라마 나요스였습니다. 저는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시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기운이 몰려있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큰 소리로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중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술을 끊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술을 끊고요, 담배를 끊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아멘. 망할 것 같고 촛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런 회사가 다시 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아멘.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서 다시 회복되고 병자들이 치료되고 회생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용서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왼수 같은 친구를요, 그 친구를 용서해서요, 왼수가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친구가 되고요, 이혼했던 가정들이 다시 회복하고요, 하나 되고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멘. 부흥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었지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부흥 공동체는 예배가 역동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흥 공동체는 예배가 역동적이다. 부흥 공동체는 예배가 역동적이다. 먼저 찬양과 경배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려고 하면 찬양과 경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찬양에 살아있으면 그 교회가 막 살아있더라고요. 힘있는 교회, 예배의 회복이, 예배의 부으심이 있는 교회는요,
찬양과 경배가 살아 있습니다. 4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다. 시작.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임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임재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쇼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누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야만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일찍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배가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오시도록 우리가 초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찬양은 나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인 거예요.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고요, 내 감정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가요,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적인 생각을 하다가요, 그러다가 교회에 성경책 툭툭 털어가지고요, 먼지 털어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충만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묶여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나를 꽉 누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만 내 심령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초청해야 그분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은 뭐냐면, 찬양은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쌀을 그냥 먹나요? 쌀 껍질을 벗겨내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하면 우리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찬양하고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는 모든 행위들은 모두 내 자아, 내 고집, 내 철학, 내 신념들을 벗겨내는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 부르고 그분을 높일 때 내 안에 제한된 것, 내 안에 묶여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멘.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육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격과 열정과 심장이 뛰는 그런 흥분이 느껴지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양 강좌를 들으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눈물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예배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속에 굳게 박혀있는 이 쓴뿌리들이요, 내 인간관계를 제외하고 내 앞으로의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초한 죄악들이, 상처와 스크래치에 되어 있는 이런 억압되어 있고 묶여있는 것들이,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늘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를 무겁게 했던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져버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성 터치, 영적 각성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터치하세요.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감동이 막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감격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부흥의 공동체는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런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는 오늘부터 2022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드렸던 예배처럼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흥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저희 앉아있는 곳에 가득했다고 했고요, 불이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 문을 헤치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드디어 사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정치인들이 뭣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셨어.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아멘. 그분이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셨다.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을 그분이 알려주셨다. 아멘.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인격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공동체는 부흥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지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 공동체의 특징은 전도의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막 사람을 끌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끌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아멘. 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입술에 부어지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삶으로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44절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랑을 실천한 공동체였습니다. 47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섬김과 나눔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는 소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이웃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자 그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로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이 교회로 꾸역꾸역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런 거룩한 부흥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런 거룩한 부흥이 가능했을까요? 질문 던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런 거룩한 부흥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교회 표합입니다. 제가 부흥 공동체를 찾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좋은 모델로 삼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교회. 이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크리스찬 슈바르츠라고 하는 신학자가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받은 때는 2001년도에 이 책을 소개받고, 이 책을 제가 7번을 읽고요, 머릿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분은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를 구분해주는 핵심적인 요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 교회의 성도들은 불 붙어 있는가? 성도들이 기쁨과 열정으로 헌신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불이 붙었는가? 이 교회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이 열성적인 영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도의 영성의 질을 조사해 봤더니 성도들의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보다도 기도의 영적 경험이 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과 깊은 관계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10시간 하면 좋겠지만 10시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기도도 좋지만 가만히 묵상기도하다 보면 졸지요. 우리가 통성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 하나님 만나거든요. 영적 경험을 하거든요. 방언하잖아요. 열성적인 영성을 가진 교회들을 보니까 다 방언하더라고요. 부르짖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면서요, 아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임하세요. 아멘. 이 영적 체험이 매우 매우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게 지난번 오륜교회를 보면서 제가 여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 설교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구나. 은혜 받고 돌아가면 뭐 할 건데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니까 교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2022년이 되면서 제가요,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보이십니까? 빨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이십니까? 교회 안 나오기만 해요. 빨간 이 넥타이 보여드릴 테니까. 예,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적은 예쁜 게 목적이 아니고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어. 오늘 제 의지가 어떤 정도인지, 이대로 제가 이제 10몇 년 남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대로 제가 은퇴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교회에 막 풍이 일어나고요, 막 끝에서 막 일어나는 그 영광을 보면서 제가 이 교회 은퇴를 하고 싶지, 죽어가는 교회를 놓고요 이렇게 은퇴를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허리띠를 조여매고요, 2022년도는 좀 정말 새로운 목회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영적 경험이 있는 교회, 기도의 불길 타오르는 부흥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좋은 모델을 오늘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전무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본문이지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에요. 기도하기를 힘써서 어떻게 해요? 오직 다른 일 할 일이 많았다니까요. 왜요? 이게 방법이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호흡이라고 말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숨 안 쉬면 죽는 거잖아요.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우리는 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거는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절로 기도가 되지 않아요. 이게 기도는 작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요, 시간을 정해서요, 나와야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지 기도 될 거야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나와서요, 우리가 처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시오. 아멘. 성령이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에 크게 달라지지 않지요. 자, 그러나 영적 세계는 대지진이 발생한다고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계에서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늘의 세계요, 영적 세계는 대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이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이네요. 4절 먼저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우는,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는 다 하늘에 올라가는 향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지고 올라가나 봤더니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요. 5절 나와 있어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단이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 제단이 있어요. 그거를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 성막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바로 제사장의 기도의 단이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제단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연락이 돼요. 응답이 돼요. 응답 받으면 그 속에서 막 숯불이 타고 있잖아요. 그 숯불을 담아서 공중에 뿌리는 거예요. 공중엔 누가 권세를 잡았습니까? 사단이 공중에 권세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레의 음성, 지진, 번개 지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영적 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잘 못 느낍니다. 그냥 우리가 벽에 그냥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르지만,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어서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 4차원에 올라갔더니 4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영적인 대결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문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 세계에 대단한 파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라 바쁘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라고 바쁘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우리가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노를 져가야 얼마나 갑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저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요, 모터를 달아야지요. 우리의 힘이 아닌 영적인 모터를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엔진을 가진 모터를 우리에게 장착되어야 여러분 세계를 누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아멘. 무엇보다도 기도의 가장 강력한 엔진을 여러분 속에 장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요 크게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기도고 두 번째는 합심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어떤 기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다락방 기도인데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기도는 연합기도, 합심기도입니다. 골방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연합기도입니다. 합심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일단 두 사람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합심기도예요.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합심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고요. 19절 이어지는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오늘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기도할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 뭐라고 말한다고요? 임재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위대한 응답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 말입니까?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 오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심 기도에 모여야 되겠죠.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시라요. 아멘. 가장 강력한 기도는 그래서 합심 기도입니다. 아멘. 혼자서 기도하는 기도도 힘이 있지만 그러나 합심 기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합심 기도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엔진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현장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장이 있어요. 새벽 기도요. 나만 하여 기도해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만들고 싶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좋은 교회 만들고 싶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의 불길 타오르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금요 라마나요 기도회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제 목회력을 집중하려고 해요. 매주 금요일 밤 8시 30분에 모이는데요. 8시 30분까지 오셔야 합니다. 30분 동안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살아야 기도가 살아요. 늦게 오면은요 흐지부지 됩니다. 아, 다들 와 있을 거야. 난 조금 늦게 가지. 그러는 생각들이 다 똑같이 해요. 그런 교회는 안 됩니다. 8시 반이면 8시 반부터 오셔서 30분 동안 찬양을 뜨겁게 하셔야만 그 다음에 9시에 제가 나가서 설교하잖아요. 30분 설교하는데요. 여러분 뭐가 힘든지 알아요? 다들 꼬다 놓은 보리자루만 다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하다 말씀으로 생기를 부어서 살아나게 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찬양 30분을 통해서 뜨겁게 달궈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풀무불에 시뻘겋게 달궈 놓고요. 그러면 두드리는 대로 낫을 만들려면 호미를 만들려면 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30분 동안 뜨겁게 경배와 찬양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내 심령을 뜨겁게 달궈 놓으면은요 설교가요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정말 힘든 게요 하나도 준비 안 되는 설교를 통해서만 이들을 바꿔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일찍 나와야 되는지, 왜 그동안 우리는 건성건성 신앙생활하면서 밋밋하게 의미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영적 체험을 정말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주 이제 8시 30분에 그렇게 하는데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특별 강사를 모시고 1일 성령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히스토리 워십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성령 집회에는 정말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예언이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가 해석되고 미래가 보여지는 일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갖가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성령 집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보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람이 머리를 짜서 모이는 수준 낮은 교회로 만들지 맙시다. 사람의 기운만 가득한 썰렁한 교회로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의 기운이 넘치는 뜨거운 부흥 공동체로 만드십시다. 아멘. 이런 부흥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때 만들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의 불길은 누구로부터 일어나야 할까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아멘. 김 집사님이 시작할 거야? 아닙니다. 내가 시작해야 김 집사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흥의 진원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저를 통해서 기도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신년 첫 번째 드리는 신년 예배, 주여, 저희 교회 폐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흥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길 타오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